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염려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좀 마음에 좀 불편하고 꺼려지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는 자로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 접고 선교지로 가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비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정말 순종해야 될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좀 주저하기도 되고,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봐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삶의 그 분량만큼 또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부르심에 우리 생각을, 또 우리 마음을, 우리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부담감이나 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거듭거듭 변명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거듭된 변명과 거부가 왠지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진 않지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생각, 또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우리도 변명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줬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변명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변명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모세만 겪었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어쩌면 매 순간순간 고민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으로 일관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비전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또 부르심을 모세가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하나님이 크게 기분 나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자 모세가 지팡이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갑작스럽게 나병이 생기고 또 모세의 손에 있던 그 나병이 갑작스럽게 또 고쳐지게 되는,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가지 기적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에 떠다가 땅에 던지면 그 물이 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너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리더임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긴 설명에 이어서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을 칼을 갈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었죠. 살인자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에게 어떤 비전이나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꿈이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도 감각도 많이 둔해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바로 왕과 언쟁을 하면서 논쟁하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리더로서 자신이 봤을 때도 언어적인 감각이 많이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대중을 설득하는 그런 스킬도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이 아니라 모세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거부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변명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신의 자신감의 이유였습니다. 근거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능력이 있었을 때 모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모세는 자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목자, 어쩌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화려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목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 목자로서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도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온 자신을 사람들이 받아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신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이 기적에 참여를 했고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스스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 능력이 일어났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이 능력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능력을 행한 것이 이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신감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모세는 어떤 일이든 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했던 것처럼.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신감만 있었다면 모세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자신 있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도망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지내면서 모세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깊은 열등감과 무기력함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마저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는 정도가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열등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온전한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복음 설교자인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얻는 첫 걸음은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더 영적으로 탁월함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작의 처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에게 놀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무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무력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제대로 깨닫게만 되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겠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오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더라도 능력이 많다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좌절하고 무기력한 채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기대하고 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하시자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입을 주관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그냥 언뜻 보면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너무 잘 아는 모세가 욕심부리지 않고 겸손한 사람처럼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반응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광야의 촌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리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맞짱 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정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신 말고 더 준비된 사람, 참 그런 것에 탁월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잘 살펴보면 모세의 변명은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더 이상 둘러댈 이유를 찾지 못하자 모세가 한 얘기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가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비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쩌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름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자신의 그 무능함, 자신의 적합하지 않음을 말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이유를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고 변명하고 또 거부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 일을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변명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나와서 직접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거듭거듭 못한다고 거부하는 것은, 그런 것은 신에게는 어쩌면은 두려운 일이고 인간에게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거듭된 변명과 거부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벌하거나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4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변명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성공을 거둔 인생이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되는 그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을 받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 상황이 어려워서 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잘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작고 크고 중요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그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모습이, 과정이,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불분명하다면, 희미하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해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변명하고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일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됨에 쓰임받도록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혹시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애들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좀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서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변명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고 실패하고 그런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소망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기대어서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